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혹시 전사님 누군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전사님은 유년부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태수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연합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있고요, 유년부 친구들도 있고요, 초등부 친구들도 있고요, 뒤에 보면 청소년부 형 누나들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연합 기도회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해봤는데, 전도사님들도 여러분의 나이를 거쳐왔고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을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초점으로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지금 어디에 나와 있나요?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예배하려고. 왜 뭐라고? 찬양하려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천국 가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또 없나요? 이런 질문들 우리 친구들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서 단 한 번도 난 이런 질문을 안 해봤어요? 혹시? 안 해봤어요? 와, 대단한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 황금 같은 주일날, 쉬는 날에 늦잠도 자고 싶고 친구들 따라서 나도 영화도 보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주일은 무조건 어디 나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이 사실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똑같이 물어봤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가 얘기한 교회 안 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정말 이 대답만 돌아왔어요. 물론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긴 한데 전사님은 이 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교회를 내가 가야 하는 구체적인 뭔가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원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거의 교회 안 가면 넌 지옥 가니까 반드시 교회 와야 돼. 이 대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다가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영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한번 했었죠. 이 영화 제목 뭔가요? 라푼젤이에요. 라푼젤. 어디서 만들었어요? 디즈니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전도사님 대표해서 얘기할게요. 자, 라푼젤은 한 왕국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머리카락에 어떤 힘이 있었죠?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그 어떤 상처도 치유시켜주는 마법의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노린 한 마녀가 라푼젤을 납치하죠. 어디다가 가두죠? 그리고 높은 탑에다가 가두어버리고 마녀가 라푼젤에게 라푼젤, 내가 사실 너의 엄마야. 내가 사실 너의 친엄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높은 탑에 갇혀있는 이유는 바깥에 가면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있고 독초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 그래서 라푼젤, 네가 이 탑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 죽어. 그렇기 때문에 넌 나랑 평생 이 탑에서 우리 둘이 같이 살아야 돼.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이었어요? 아니죠. 라푼젤은 원래 자신의 그 모습, 그 한 왕국의 공주였다는 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영화가 바로 이 라푼젤이라는 영화입니다.
전사님은 이 영화를 보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라푼젤의 상황이 정말 비슷해 보였어요. 왜일까요? 라푼젤이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죠? 마녀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마녀가 납치를 해서 딸처럼 키우면 라푼젤은 마녀의 딸이 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한테로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고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인 친구면 안녕 공주야 해주시고, 남자면 안녕 왕자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리고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탐한 존재가 한 명 있었으니 누구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야, 사실은 내가 너의 진짜 엄마고 아빠야. 나랑 계속 여기 있어야지 너는 계속 행복할 수 있고 계속 성공할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못 가게 하죠?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막아버려요. 누구처럼? 라푼젤처럼. 전사님, 이 상황이 우리 라푼젤의 영화랑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자, 라푼젤은 원래 뭐였죠? 공주였습니다. 마녀한테 납치를 당했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왕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진짜 집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한테 납치를 당했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마귀의 자녀가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이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구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단 하나의 열매,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그렇게 꼬신 존재가 있는데 기억나요 혹시? 뱀. 하나님은 이 뱀에 대한 뭘 내리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그 장면이 14절이고, 그리고 인간에게도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 더 무언가를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죄가 세상에 퍼진 죄인이 된 인간을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겠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손.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뱀에게 뭘 깨물렸었어요? 발 뒤꿈치를 깨물렸어요.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은 채찍 맞고 돌 맞고 침 뱉고 그렇게 당하셨어요? 두 번째죠. 맞아요. 이게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워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벌을 먼저 하셨어요?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구절 역시도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하이가 말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우린 이 사탄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그래, 교회 안 가도 되구나,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되구나,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지, 이게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면 나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원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혹시? 그리고 그 특징이 바로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말씀으로 한번 더 가봅시다. 우리 아까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누구 이름 혹시 기억해요? 누구? 크게. 사울, 맞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소문이 딱 들려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야, 저기 베들레헴에 저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엄청 지혜로운 말씀도 알려주시고 엄청 놀라운 기적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래 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건데 죽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소문까지도 듣게 됐습니다. 사울은 몹시 화가 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버리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까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은 주의 제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도 사기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저 대제사장님, 제가 저기 그리스도인들 싹 다 잡아올 테니까 공문 하나 써주십시오. 체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도 물론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왜일까요? 알고 있어요 혹시? 오, 이준이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 크고 센 나라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오겠구나, 오셔서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모조리 무찌르고 우리의 땅,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려오던 소문, 누구? 예수님.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강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강한 군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손도 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엄청 강한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자, 이런 일들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사울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나갑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사울에게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하늘에서 뾰루루루 하면서 내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믿어도 누구는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믿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 빛과 소리는 아주 잘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고 말합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죠.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어땠을까요? 마음이 놀랐고 또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또 부끄럽고 또 민망하고. 자, 우리 아까 말했던 특징, 세 가지 특징 중 한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나의 생각이 망가져요, 부서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게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모조리 부서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 사울은 아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여겼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성 모독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이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의 실체를,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그 생각,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모조리 부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도사님도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전도사님은 와, 하나님 이 정도면 나 포기했겠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은 나 포기했겠다. 이게 전도사님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든 생각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아니, 난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널 버린 적도 없어.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와 함께 했어. 이 사실을 전도사님한테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이런 만남과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길 바라요.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그럴 때 사울과 같은 나의 생각의 변화들,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나에게 놀라운 평안, 기쁨, 행복을 준다는 사실도 믿길 바라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울과 같은 예수님의 만남, 그로 인한 변화가 우리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해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무리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신입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기는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아 얼른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신입 그리스도인인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만약에 초등부, 유년부, 유아부, 청소년부에 새 친구가 한 명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뒤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집사님, 뒤에 계신 선생님, 목사님들, 전도사님 한번 볼까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준비해 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공과 공부도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기 계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신앙이 어려울 때, 또는 성경이 궁금할 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요. 그러면 분명 우리 모든 어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로 들어갑니다. 우리 8, 9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사울은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 지금껏 굳게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그 충격.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게 내버려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특징, 우리 따라 볼까요? 회개. 한 번 더, 회개. 사울은 진심으로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모든 자신의 삶에 대한 충격, 죄책감, 예수님을 진짜 직접 목격했을 때 그 오던 충격,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자 내가 얼마나 크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회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합니다. 해요. 어떤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친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저께 친구한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더 깊은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종교의 창시자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생각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러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믿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오히려 사울과 같은
우리 사울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와서 회개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울과 같이. 우리가 사울과 같은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 사실을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울과 같은 회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을 한번 찾아볼 텐데, 마지막 특징은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릴 때 나타나요. 우리 9장 20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누가 전파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울이죠. 사울인 것 같죠. 사울은 유대인에 다니는 회당, 여기서 유대인은요, 사울,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오겠습니다 했을 때 옳소 했던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특징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순종. 한 번 더.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자신의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찼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렸고, 이제 그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러지 않고, 예수는 거짓말쟁이, 신성모독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널리 전하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사울은 이 모든 특징들을 거친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울의 만남과 회복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고, 지옥 안 가고 싶어서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라푼젤처럼
마녀에게 속임을 당해왔던 라푼젤처럼 사탄에게 온갖 속임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신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고, 교회는 안 다녀도 되고, 교회 다녀봤자 도움도 안 되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이득도 없고, 하나님 믿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속임을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누구의 자녀라고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돼요.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특징,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 회개, 마지막 말씀의 순종, 이 특징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래 형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교회 오는 걸 기쁨으로 여겨주세요. 기쁨으로 여겨주세요. 말씀 듣는 거 너무 피곤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아침에 오는 거 너무나도 힘든 거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걸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잘 들어주세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보물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땡! 요거 말고 공과 공부 시간에, 혹은 우리 각 부서별로 큐티 책 사고 있죠? 사서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해도 되고 나 혼자 해도 돼요. 짧게 5분이라도 좋아요. 혹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주보에 보면 전도사님이 매주 질문지를 넣어 놓습니다. 그죠? 그 질문을 가지고 엄마 아빠랑 10분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이미 우리의 엄마 아빠, 뒤에 계신 집사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만나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 좀 만나달라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정말 짧게라도 좋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 만나면 뭐가 그리 좋아서 엄마 아빠가 나보고 교회 오라는지도 모르겠고, 왜 자꾸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라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좀 궁금하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버릇없이 기도해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기도에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찬양은 뭐 할 거냐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영접송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시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이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